재물이 되어 드릴 영적 예배,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이 밤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새해가 되고 또 연말이 되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해요. 특별히 로마서 12장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헌금을 많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구약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요?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드렸다라기보다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뜨고 각을 떠서 또 가죽을 벗겨서 그 안에 가장 귀한 것들로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처럼 그렇게 막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물 되어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그럼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삶의 예배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자 그랬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정리한 것은 그거예요. 삶의 예배는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 펴놓고 주보 펴놓고 예배 순서 정해가지고 묵도하심으로 사도신경하심으로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식물인간이 아니라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노래하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뜨거운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오늘도 내가 산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중요한 영적 예배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어렵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좋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삶이 어려워지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물론 그런 고통의 순간이 다 지나놓고 나면 또 그 고난 뒤에 그때 그 어려움이 나에게 약이 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문제로 우리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만나면 죽을 만큼 우리 마음에 고통이 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죄와 관련돼서 늘 함께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영적 예배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떤 자들이 예배를 드리냐면요, 마음이 교회를 향해야 돼.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책상에 목양실에 앉아 있다고 하루 종일 말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딱 어느 순간 결단하고 지금부터는 말씀 보는 시간, 제 마음이 말씀을 향해서 열려져야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이런 육적인 예배, 뭐 육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가 육적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 내 마음이 여기로 향해서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죽을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생각부터, 포기할 생각부터 한단 말입니다. 시편 118편 17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살아서 물론 예배해야 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지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왜 죽지 않고 살아서 이곳에서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 1시간 드렸다고 해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산 제물이 되어드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 원리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자라고 합니다. 그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 순간 뭐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 그래서 세상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병원을 찾으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라든지 신경성이라든지 이런 말을 해요. 사실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마음의 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해야 될 일은, 이런 현실을 만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낼 만큼 연단되고 강해져야 되겠죠.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로, 예배로 활짝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 찾아오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잠을 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는 먹고 잠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술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게임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수 타버린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결코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고통받는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항상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리 못 먹고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마다 쉬는 시름 앓고 있어요. 제가 아는 이 주변에 저와 함께 이렇게 속해 있는 노회, 속해 있는 교회들을 보면 와,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그 교회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교회도 참 잘 지어놨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참 주차장도 너무 좋고 1층 로비에 멋있는 카페가 쫙 있고,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예요. 실제로 사람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그렇게 큰 건물에 비해서 사람이 없는 거고, 교회를 딱 들어가면 정말 교회다움의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 딱 압도가 돼야 되는데 쎄한 거예요. 히터 안 틀어놔서 쎄한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영적인 느낌.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화려하게 멋있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 은퇴할 때가 됐는데 다음 후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빚이 수십억이야. 빚만 남겨놨어. 물론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이 빚을, 이자를 못 갚아본 적이 없어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그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온데간데 없는데 빚 한 번도 안 밀리고 잘 감당하고 있다고 그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습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을 탁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기만 하면.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의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뭘 했느냐? 뭘 했는 줄 아시죠? 다니엘이 그의 인생 최대 위기가 뭐였습니까? 왕의 조서에 딱 도장이 찍혔어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제 그 조서에 명시된 왕만 경배하고 왕이 정해진 음식만 먹고 왕을 신처럼 여기지 아니하면 다 감옥에 쳐넣겠다,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왕이 딱 직인을 찍어버렸다니까요. 딱 그 조서에 찍힌 것이 다니엘 앞에 도착했어요. 물론 마귀의 이간질이고 다니엘 한 사람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긴 하지만, 이때 다니엘이 했던 것은 자기의 마음의 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열어버렸잖아.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원래 하던 대로이긴 하지만 늘 그렇게 다니엘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뭐부터 했느냐? 자기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렸습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들 같았으면 그 조서를 보고 벌벌벌 떨었을 거면 큰일 났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한국교회가 그런 현실을 여러 번 마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그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시대가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물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속 그렇게 편안함에 안주하도록 마귀가 다 몰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그 시대가 끝났음에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다 무너졌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교회도 그렇게 번듯한데 그 안에 다음 세대가 없어요. 전부 다 장로님, 권사님들 급으로 그냥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분들 다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시면 어떡하라고. 이제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인터넷에 어떤 교회 메모리 딱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달려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한 사람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많은 이단들이 그 교회 건물 살려고 달려들어요. 우리가 사겠다고. 왜? 이단들은 돈은 많거든. 영적인 것은 없지만 돈은 많아.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는 교회, 빛이 있는 그 교회를 사버리는 거예요. 저와 함께 신학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저 노원구 상계동 쪽에서 목회하시는데, 어느 근처에 있는 큰 교회,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래. 그러면서 그 동기 목사님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자기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교회가 팔렸대. 어떤 교회가 도대체 저 큰 교회를 샀나 했더니 이단이 샀다는 거예요. 이단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정말 비극과 같은 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내가 제물 되어 드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교육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 지키지 못하면 끝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영적인 깨어있는 농부는 마음을 잘 가꾸는 농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지만 땅을 기경하는 건,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야 돼.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갈아엎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3월 4월 되면 농사철이 시작되면 농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땅부터 갈아엎잖아요. 내 마음의 밭도 갈아엎어야 돼. 하나님 앞에. 아직도 지난날의 근성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놓고서도 계속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매 때리셨잖아요. 아니,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데 계속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돌아보고 애굽 바라보고, 돌아보고 애굽 바라보고. 홍해 앞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앞에서도 우리를 이끄시지만 뒤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육의 눈을 가진 자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생기고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예배 문 닫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셨고, 그러니까 과거형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그걸 말을 못해. 근데 왜 말을 못하느냐? 현재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다른 사람 사기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장로님이셨대. 의도적으로 아니, 장로님 그러니까 이제 장로라고 부르지 말래. 뭐라고 불러? 마음을 가꾸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묵은 마음을 갈아엎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 제물이 되어 드리를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2절 말씀 뒤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알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앞에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죠.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시험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경험, 내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라고 하는 말, 그 단어 뜻에 담겨져 있는 거 그대로 원문 뜻대로 하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신 뜻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네, 선택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 본데,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름 받았어요. 날마다 예배한다고 해서 날마다 교회당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뭔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드러내길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100% 순종하라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따지고 형편 따지고 시간 따지고 직장 따지고 다 따집니다.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따지고 언제 예배 드리시렵니까?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언제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제 이야기를 하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다른 주변의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칭찬하고, 자녀들이 새벽을 함께 예배 드리고 늘 교회에 함께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좋은 칭찬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어른들도 예배를 매일 같이 드리다가 몇 번 못 드리면 어때요? 갈급함이 찾아오죠. 내 영적이 막 좀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찾아와요.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에 초소가 없으면 막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의 교회 주일학교나 이런 아이들은 주일날 한 번, 주말에 교회 잠깐 오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것 때문에 억지로 아이들을 붙잡아 놓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학교 다녀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여기에다 두라는 것뿐이지. 근데 그렇게 못하시는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보고 부럽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걸 누구 부러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끌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딱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훈련시킨 것이 저는 맞았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신합니다. 아이들도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말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하는 어떤 행사가 딱 정해지면 아이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거기에 참여해서 성경 수다방을 통해서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것도 같이 하고, 캠프도 같이 하고. 보통 수련회 하면 아이들만 가는 걸로 생각하고 어른들은 어른들이 그런 데 참여하냐 그런, 저는 그런 수련회를 기획해 본 적도 없고, 우리 함께 협력하는 다음 세대 비전 선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우리는 세대 통합입니다. 못을 박았어요. 아이들만 하는 수련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못을 박고 시작했어요. 참여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같이 세대가 어우러져서 예배하니까 어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영상 편집이 다 돼서 보여드릴 건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곳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어른 세대와 자녀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 주님이 가시는 곳곳에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어른 세대도 있었고,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또 다음 역사가 지나갈 때 신앙 전수가 안 되니까 사사기서에 보니까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 버리잖아요.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은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시대.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영의 눈을 떠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심지어는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유명한 그런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목사도 아니고 그냥 아주 구석의 변방의 무명의 용사이긴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갈라져 있잖아요.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또 우리 안에서도 또 갈라지고 교회도 나눠지고 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어도 부족할 판에 다 마귀가 쪼개놓고 나눠놨단 말이에요. 이념으로 나눠놓고 정치로 나눠놓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조금만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뭔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이쪽이네 저쪽이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의 날씨는 천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냥 이렇게 좋게 말한 것이 아니라 호통을 치며 하신 이야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신 이야기예요.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별의 기준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시대가 다 보이잖아요. 아무리 좋게 봐도 이 시대는 결코 정상이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여야만 하는가? 왜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예배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그냥 주일 예배 1시간 잠깐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드리지만 다 걸고 예배해야 돼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라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묵상기도 안 됩니다. 묵상기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르짖을 만한 때, 영적 타이밍이 지금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미스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서 전쟁이 완전히 그냥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곳에서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적군이 도망가잖아요.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잖아요. 지금은 어떤 때냐? 미스바로 모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산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그런 마귀의 계략 앞에 넘어가지 않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진리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끝까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